오늘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예화를 들며 우리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그 동화 작가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세계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갖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책들을 쓴 사람이 바로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작가로서의 공헌한 게 굉장히 세계 크죠. 그러면 이 안데르센이라는 사람이 처음서부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을까? 그거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데르센의 꿈은 뭐냐면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오페라 다니는 그 꿈을 계속 갖고 있는데 11살에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래도 자기를 오페라 가수로 뒤로 후광을 밀어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안데르센이 그 꿈을 접어버립니다. 아, 내가 안 되겠구나 라고 접어버리고 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계속 자기가 이 가수가 되어야 된다는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도전해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가 막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한 번만 나를 제자를 좀 삼아줄 것을 계속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정말 유명한 음악가를 통해서 그러면 오디션이라는, 오늘 말하면 오디션이죠. 그럼 오디션을 한번 보겠다 그러고 오디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디션을 딱 보는 전날에 뭐가 걸렸을까요? 감기가 걸리고 말았어요. 목이 잠겨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목이 얼마나 아픈지. 근데 오디션에 나갔더니 아주 보기 좋게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거기서 또 났죠. 근데 이 실패가 그냥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합니다. 왜냐면 그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하죠. 정말 그가 안데르센이 꿨던 그 꿈처럼 꿈의 무대에 단역을 하나 맡았습니다. 배역을 하나 맡았습니다. 그래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어요. 이제서부터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무대에 드디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가 끝나고 난 뒤에 감독과 그리고 음악 연출가와 모든 사람이 불러서 안데르센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대에 서지 마십시오. 당신은 가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을 충격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이 그래서 뭘 했냐? 그 꿈을 다 접어버리고 어떤 생각을 했냐? 에고 그냥 글이나 한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동화를 쓰기 시작한 것이 세계의 유명한 동화 작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안데르센의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역시 갖고 있는 꿈,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획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꿈들을 이루고자 해서 우린 열심히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 때문에 가져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때때로는 장벽을 만나는 거죠. 어려움을 만나는 거죠. 계속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 들을 때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당신은 그게 안 맞아 라는 그런 얘기를 때때로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다른 것들로 통해서 더 크게 이런 어떤 성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좋아한다는 이 꿈을 가지고 나갔다가 계속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그린 그림은 굉장히 작은 그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내게 참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이 꿈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예를 든 게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은 계속 그것을 가지고 가수가 되본다는 거 하고 있지만 계속 막힐 때 그때 동화 작가가 세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히 큰 것처럼 오늘도 역시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자꾸 막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하게 여쭤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여러분 순종해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갈렙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렙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나가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가 급선회해서 다시 자기의 모든 꿈과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오늘 성경의 사실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오늘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중심을 이끌어가느냐. 오늘 15장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깃을 나눠 가졌는지, 또 어느 지역을 어떤 식으로 취했는지, 어떤 땅을 뺏었고 어떤 것을 취했는지가 오늘 여호수아 15장 전체가 유다 지파가 소유했던 땅에 대해서 오늘도 소개하고 있고, 오늘 13절에서 19절은 특별히 갈렙이 헤브론 땅을 어떻게 점령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3절에서 19절 내용이기도 합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땅을 취하려면 먼저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전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쟁을 해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풍겨다 주는 의미, 전쟁이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는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거기는 희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희생이 없이는, 수고가 없이는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마다 나라끼리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쟁을 하기 싫어하는 그 이유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전쟁은 보니까 희생의 대가가 정말 엄청나게 치르면서 승리하는 전쟁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전쟁은 별로 희생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하는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헤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헤브론은 가장 점령하기 힘든 지역이고 가장 어려운 산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많은 희생이 따르지 않고 정말 승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곳에는 특별히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3명의 거인이 살고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 거인을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거인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인이 구체적인 이름까지 나왔는데 아낙의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그리고 우리 달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인이 살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전쟁 무기가 오늘날 같이 총칼이 아니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무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힘이 세야 돼요. 청동기 무기로 사람을 죽인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힘을 가지지 않으면, 강한 충격을 주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몸이 정말 힘이 세고 이제 어떻게 보면 체격이 좋아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기를 다루는 사람이 덩치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렙은 보십시오. 갈렙은 나이에 맞지 않게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내가 반드시 취하겠다고,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취하겠다고 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아낙의 소생들, 그 거인들의 3명을 다 쫓아내고 이제는 마지막 남아있는, 눈앞에 남아있는 이 기럇 세벨을 뺏기만 하면 이제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럇 세벨을 눈앞에 막 두고 이제 정복하고 전진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갈렙은 엉뚱하게, 아니 이런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은 어떤 제안이냐면 갑자기 이 길레세벨을 앞에 들어가서 치면 되는데 거기서 멈추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중에 아무나 누가 됐든지 간에 드비를 쳐서, 다시 말하면 길라세벨을 쳐서 그거를 먼저 취하는 사람이 내가 내 딸, 사랑하는 딸을 사이로 맞이하겠다, 딸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갈렙은 이제 조금만 올라가면 완전한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이런 자기의 딸을 내놓겠다고 조건을 거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예.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쳤다. 이제 여호수아는 너무 지쳤다. 왜냐하면 나이의 한계점이 도달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격하고 싶은데 공격할 수 있는 힘이 이제는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정복을 앞두고 이제 길앗 세배를 접수해야 되는데 자신감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조건으로 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조건으로 따랐다면 길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만약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전쟁의 분위기가 이제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사실 힘이 들면 굉장히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쳐서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뒤로 살짝 빠져서 그냥 주의만 해도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전쟁이라는 거죠. 왜? 그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갈렙은 갖고 있어요. 내가 꼭 쳐서 헤브론을 뺏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걸 분명히 주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왜 이 바로 이제 그 눈앞에 든 길레세벨만 들어가면 되는데 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왜 굳이 자기 딸을 준다고 이렇게 약속은 왜 했을까 하는 거죠. 이제는 선교에 나서지 않냐고 그냥 어떻게 공격하라고 전술만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냥 도전만 주고 이렇게 가르쳐주기만 해도 되는데 왜 여기서 굳이 자기 딸을 내놓겠다고 조건을 거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예.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나이가 한계가 온 거예요. 정말 나이가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예. 헤브론 정복을 앞두고 이게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을 이런 사이로 삼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이게 취해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마지막 남은 것이 절대로 갈렙에게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라는 그런 의미가 남죠. 왜냐하면 뺏을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조건을 걸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한 가지는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지 않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조건을 걸었을 때 그 조건은 반드시 조건이 따라야 되는데 여기는 반드시 용맹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그 길레세벨을 먼저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 아버지는 딸에게 사실 묻지도 않았어요. 야, 내가 아무게 누가 될지 몰라도 너가 이 길레세벨을 차지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시집을 보내겠다 이런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상대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렙을 뒤따르던 군사들은 누가 먼저 그 길레세벨을 빼앗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될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갈렙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길레세벨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사익감을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겠죠. 그러면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 이거죠.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일까? 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 갈렙은 자기가 보는 사이에 기준감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딸 시집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사익감은 이 정도가 돼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무 남자면 되는 거야. 이러진 않을 겁니다. 예, 분명히 어떤 자기 아들에게 며느리를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며느리는 적어도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렙에게도 이런 기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눈에 넣어도 이쁘지 않는 딸, 그동안 정말 애지중지 키웠던 그 딸, 이 딸이 사실 유다 지파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딸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딸이 과연 누구에게 시집을 갈까? 이것도 관심사였었습니다. 근데 그 딸을 오늘 내준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을 걸었을 때, 이 조건이 어떤 조건이냔 말이죠. 이 조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 사익감은 이런 거야 하라고 분명히 갖고 있는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이 기준을 내려놓게 한 거예요. 이 기준을 너는 삼지 말으라는 거죠. 사실 갈렙의 입장에서는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냥 길르앗벨만 뺏었다고 해서 사익감을 그냥 줘야 된다? 근데 줘야지 된다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뜻에 갈렙도 역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길르앗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나는 내 사이로 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사이의 기준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냥 순종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우리가 때때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그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것이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부정보다 긍정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을 했다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항상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결과를 맺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했던 기계 이상으로 멋진 것으로 장식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은 그 결과를 만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몸된 교회는 주님이 머리로 해서 만든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볼 때, 이걸 교회를 예수님이 끌고 간다고 할 때는 여러분 이 교회만큼은 우리는 이걸로 부정으로 벗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부정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여기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길르앗벨을 먼저 점령을 해서 사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딸이 시집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시집을 가면서 딸이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에게 밭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리고 이제 오늘 밭을 구해야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은 그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더 줄까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더 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그의 마음인데 이때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했더니 셈을 요구를 합니다. 이 셈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셈이 정말 어떤 셈인데 이 셈을 달라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이렇게 강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은 강수량이 있고 거기는 이렇게 푸른 초원도 있지만 이 남쪽에서는 조금 더 광야예요. 황량하거든요. 예. 여기에 절대적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로 귀하냐면 샘물은 생명과 같았습니다. 샘물이 없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귀한 셈이었습니다. 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이 바로 물인데 이 물을 이들이 달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만 줘도 되는데 아랫셈과 윗셈을 두 개를 다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만 줘도 되는데 두 개를 주셨어요. 예. 절대적으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안 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두 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들이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여러분 마음입니다. 예. 때때로 우리는 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을 구한 우리에게 은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요만큼을 구했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 이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예. 자녀들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막 사경을 헤맨다고 했을 때 여러분 부모를 병원에서 그런 응급실에서 이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절규를 하죠. 어머니가 절규를 하죠. 뭐 얘기가 뭡니까? 죄를 살리고 내 생명을 데려가려고 데려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고 자식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죠. 부인들은 우리 엄마들에게는 이게 모성애라고 하는데 그 모성애가 뭐로 뭉쳐진 겁니까? 어떤 걸로 뭉쳐졌을까요? 사랑으로 뭉쳐진 거예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아끼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쟤를 살려보겠다는 이것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딸을 주겠다는 이 생각은 갈렙의 생각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누구로 통해 찾냐면 갈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 이것이 신앙의 갈렙은 끝난다고 한다면 갈렙의 대신 이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갈 사람을 찾는 거죠.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친백성으로 우리 삼아 주셨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끝나라고 우리에게 이런 생명 주셨을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은 이 값진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가 있어요. 전해야 된다는 그 의미는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먼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구원받을 사람을 지금 찾고 있죠. 그 구원받을 그 사람을 찾고 있으면서 이거를 누구에게 명령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뭘까요? 이게 바로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낳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자녀를 내가 낳으면 그 신앙의 대를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나만 잘 믿고 나만 끝나는 이 세대가 아니라 내가 믿는 만큼 이 믿음이 그대로 밑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런 신앙의 대가 흘러내려가야 이게 우리가 맞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찾고 계실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손길로 통해서 하나님은 또 찾기를 원해요. 오늘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았냐? 오늘 갈렙이 오늘 딸이라는 이 조건을 걸면서 찾았을 때 운니엘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운니엘이 누굽니까? 운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찾아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갈 사람인데 어떻게 신앙의 대를 이어갑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됩니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을 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거죠. 지도자 여호수아로 통해서 다시 운니엘로 내려가는 이 신앙의 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 운니엘을 찾아집니까? 바로 갈렙을 통해서 찾아지는 겁니다. 이 신앙의 대를 우리는 이어나가야 돼요. 이런 영적인 자녀를 여러분 낳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대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보면 이 방법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해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운니엘을 선택을 했죠. 그가 길렛세벨을 우리가 점령할 때 그가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갈렙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멋진 계획, 그리고 멋진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 갈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린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예.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아요. 예. 왜? 결과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어려운 난공불락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하게 생각했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괜찮습니다. 예. 가장 약하게 생각했던 성은 어떤 성이었을까요? 그 성이 아이성입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리고 성은 쉽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은 수많은 군인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던 그 성에 인명피해가 가장 극심하게 심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수많은 목숨을 잃은 것은 아이성이었습니다. 가장 아이성이 쉽다고 생각했던 그 성의 많은 군사들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적인 개입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갈렙은 끝까지 싸울 수도 있었어요. 길르셈을 앞두고 자기의 명성을 날리고 싶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 헤브론을 앞장서서 정복을 하게 되면 자기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영웅이 될 수도 아마 있을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갈렙을 통해서 신앙의 대를 잇는 자를 찾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순종을 하는 거죠. 그때 운니엘이 선택됐고 헤브론을 멋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인명피해 없이 아주 멋진 선물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우리 삶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어떤 방법이 됐든지 어떤 통로가 됐든지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어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오늘 여기 우리 여호수아 15장 우리 13절에 보면 처음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줘라. 헤브론 땅 갈렙에게 주고 그 준 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이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게 13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때때로 주신 것 다소 우리가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 또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믿지 못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너무 억울할 것 같아.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왜 이런 걸 주셨어요? 하고 너무 억울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내는 내가 싫든 내가 좋든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여러분 이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예.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내가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안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건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원하는 것으로, 이 악을 선으로 바꿔까지 가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방법에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대를 이어갈 때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왜 순종이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 갈렙의 사람을 먼저 보죠. 갈렙은 하나님이 딸 악사를 길르셈을 정복하는 자에게 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이게 갈렙이 여기에서 나 안 하겠습니다. 순종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익감을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거는 오늘 운니엘은 선택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자기는 내려놨습니다. 이 길르셈을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이게 정복을 했으면 그 사이를 맞아야 되잖아.
그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기 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순종입니다. 운니엘을 볼까요? 운니엘을 한번 보죠. 운니엘은 갈렙의 조카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그가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게 큰 고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그 길르앗셀에 이게 그들에게 가서 이길지 질지도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목숨을 걸어야 돼.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냥 딸을 하나 얻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다? 요즘 뭐 로미오과 줄리엣 시대도 아닌데. 아니 그때 그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죠? 근데 이것 역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는 이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운니엘도 자기 목숨을 걸면서 담보로 걸고 그 길르앗셀을 정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에게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 딸을 한번 보죠. 딸 악사를 보면 아버지는 갑자기 전쟁하다가 망언을 하는 거야. 갑자기 무슨 망언이야? 아니 자기가 원하는 남편의 기준이 있는데 그냥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 됐든 그 땅을 먼저 취하는 사람은 너는 그 사람에게 시집가야 돼. 여러분 이런 독선이 어디 있을까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운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해보겠다는 것, 이것도 역시 순종입니다. 예. 이 믿음의 가문,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 이 원료가 오늘도 이 세 사람의 작품이야. 이 세 사람의 작품은 뭐로 작품을 만들었나? 순종이라는 작품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것이 가문에 이어져가 내려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우리가 나만 잘 믿고 이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이 신앙의 계승을 여러분 이어가야 됩니다. 대를 이어가고 있어야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십니다. 예. 부모는 잘 믿었는데 자녀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녀가 안 믿는다면 이건 우리가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예. 이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예.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재단도 쌓고 우리가 기도재단을 쌓는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예?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도 나만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 다음 세대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예? 오늘 순종을 통한 유다 지파는 오늘 소유한 땅을 오늘 이 15장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소유한 땅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오늘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유다 지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가졌던 이 성읍과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에돔 경계선에 서 있는 29개 성읍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지에는 42개 성읍을 가졌고 산지에는 38개 성읍을 가졌고 광야에는 6개 성읍을 가졌다고 해요. 이게 성읍을 합해보니까 몇 개가 될까요? 세상에 115개 성읍을 유다 지파가 가진 거예요. 엄청난 거죠. 다른 지파는 이렇게 가질 수 없는데 115개라는 이 엄청난 성읍을 그 유다 지파가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집안이 계속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로 통해서 뭐가 이어지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가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돼요. 갈렙이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떤 건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예. 말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실제로 어렵지만 그가 반드시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내가 나이가 먹든 안 먹든 반드시 도전하면 이루신다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약속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말로만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계승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어요.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계승은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오늘 미국에서 신앙의 가정과 불신앙의 가정들이 어떻게 될까 후대들이 그거를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정은 누구를 잡았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잡았고, 그리고 불신앙의 가정은 마커스 슐츠라는 이 뉴욕에서 술집으로 돈을 거부가 된 사람, 그 사람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에드워드의 가정은,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은 896명의 후손을 낳았고, 그리고 이 마커스라는 이 슐츠라는 이 집안은 1062명의 후손들을 보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하고 정말 많은 관심사를 가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근데 놀란 많은 일이 났습니다. 시작은 처음에 같았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결과로 차이 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영상을 겸허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예. 조나단 아버지는 목사였고 조나단도 역시 목사였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1명의 자녀를 낳았고 또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1시간 동안 대화했고 자녀들의 경건한 믿음을 위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신앙인과 불신앙의 후손들을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조사했습니다. 신앙의 표본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었고 불신앙의 표본은 뉴욕에서 살롱 술집을 하게 경하던 거부가 된 마커스 슐츠 가문이었습니다. 5대에 걸쳐서 후손의 삶을 추적한 결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가정이 세상의 학교라고 여기고 그의 후손들은 896명이었고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가 130명, 목회자가 100명, 이 밖에 공무원이 80여 명, 장로나 집사가 280명이었고요. 그리고 마커스 슐츠 집안에는 조나단 에드워드 외손자는 미국 세 번째 부통령이 되었고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060유명이 되는 마커스 슐츠는 범죄자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율랑 여성이 65명, 영세민이 286명, 460명이 되는 사람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이 가문이 미국 정부의 손에 끼친 금액이 약 하여튼 자, 우리 결론을 맺어봅니다.
두 집안의 후대들을 보니까 엄청난 결과점의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당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신앙의 대를 이어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형편없는 몰락된 가정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나간다는 것, 여러분 이거 가볍고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브론 완전 정복하는 순간에 자기 딸 그 악사를 사이로 삼겠다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일을 맡깁니다.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일이 우리에게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하나님이 적어도 내게 맡겼다면 이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시고 또 신앙의 대를 잇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그 신앙을 여러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운니엘로 넘어가듯이 오늘도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태까지 영적인 자녀가 제대로 몇 명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가슴을 쥐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인 줄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반드시 나와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